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대림절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하여 준비하는 가운데에서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음악 소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음악 소리입니다. 캐럴, 성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길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날을요,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다들 기쁨으로 여겨요. 왜 기쁨으로 여기냐면은 그날은 빨간 날이니까, 쉴 수 있는 날이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쉴 수 있는 날, 누군가에게는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연인들끼리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날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성탄절 4주 전을 의미해요. 이 날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4주 전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PPT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요술방망이가 되기 위해서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오셨다. 우리의 이 한 달의 기간은요, 지난주부터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이 대림절, 대강절, 이 날은 그냥 단순하게 이 날 빨간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가족들과 놀아야지, 이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이 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절기를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관례적인 날이니까, 정해져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 역시 그냥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거하기 때문에 땅과 속하여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땅의 것과 동화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하였던 자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왜 배설물과 같이 여겼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알아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그날이 그날과 같이 살아가고 이 노아의 때 그 많은 이들이 술 취하고 각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하여 쾌락을 쫓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대림절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림절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공간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서가 쓰여지고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어떠한 음성도 주시지 않아요. 그들은 쾌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 족속에게 무너졌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은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와 같이 악에게 종속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올 거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겠노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하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린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소식이에요. 약속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떠한 자가 이 약속을 소유한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약속을 소유한 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인 주일학교 7절부터 끊임없이 외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핵심이에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한 그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 그냥 데이트하고 세속적인 세속화에 대해 물들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살 수 있는 길,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바라봐야 될 자세는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거하는 모습,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학교 다니고 어딜 가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이 부끄러웠던 내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 알지 못하였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잘못된 행동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자가 예수의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의 복음을 소유하였다면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에 의지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오직 예수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그 복음을 받았다면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요, 요새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해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좋은 말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할 것을요. 내 모든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은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가 길이다라는 것은 말은 하는데 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이것을 말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불편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진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죄를 회개하여야지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400년간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웠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라는 선택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돌이키게 하래요. 나도 돌이켜야 되는데요. 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가 뭐 대통령이 되었건 왕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죄악된 것 가운데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놀라운 물을 부여받았어요. 이제 주님은 나만 사는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다면은 내가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우리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외치게 하였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죄악된 길,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망령되이 부리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내게 그냥 좋은 말,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좋은 소식들이 가득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과 같이 가감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길을 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회개할 것을요.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주의 진리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가능하였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여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이와 같이 가감없이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는 역사,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 그들이 매였던 죄악된 것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부터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고요. 내가 변하였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제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 마을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의 기적과 이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임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주의 말씀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충성할 때에 내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관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책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것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이 패역한 시대, 말라기 그 마지막 400년간 주님의 음성이 없었던 이유는 죄악된 것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주님은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침묵의 순간이 그들 가운데 도래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 열심을 내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과 바다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과 바다와 들에 나가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에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나는 감히 그 신발끈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 역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많은 이들이 말해요. 내가 이렇게 세웠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움직입니다. 왜냐면요. 움직이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웠거든요. 이제 주님이 나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힘써서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힘써서 좋은 것을 해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 나를 드러내기보다 제가 양원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받았던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기에만 앞장서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또를 맞았거나 좋은 집을 샀거나 많은 재물이 생겼거나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였거나 좋은 것을 얻었을 때에 나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다했기 때문에 얻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제자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잘 되면 좋죠. 안 돼도 좋은 이유는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3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당신들을 만난 것,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것, 내가 무엇인가 잘하였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만남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만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육신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였습니다. 왜 택하셨는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였대요.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히면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야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열매들이 보이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만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목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 대림절을 내게 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은 제자로서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오직 진리의 그 복음, 예수가 복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지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쫓고 예수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에 내게 생명의 관을 주어주시고 그 생명책 가운데서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때에 약한 나를 주님은 들어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드러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높이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몬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배신자 시몬이에요. 베드로 배신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의 고백은 주님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꾸만 죄악된 길을 걸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며 내 안에 참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악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려놓는 마음. 오직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내 사랑하느냐. 온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기석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기석아 넌 내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나 진짜 사랑하냐? 너 날 위해 삶을 살아갈 거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결단으로 서기로 결단하였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이 대림절을 주신 이유는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에 예수를 붙잡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너 지금 나와 함께하냐? 주님, 나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가증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짜리 가운데 나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대림자를 내게 도와주신 이유, 나를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감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앞장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은혜,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할 때의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